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바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마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했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만일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피한 곳이 그일라를 떠나서 도피한 곳이 십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십광야에 있을 때 굉장히 긴박하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는지 하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바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자,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을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에게 고해 바쳤기 때문에 이 추격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0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왕이 사울인 것은 맞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있는 왕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사울을 왕으로 삼은 왕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 속에서는 맞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의 편에 서서 그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연 이것을 편들어 주는 게 맞는가?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 10사람들의 판단력이 옳은가? 아니면 다윗을 위해주고 다윗을 구해주고 다윗을 도피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그 당시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아는 것을 쭉 말씀을 보기 때문에 크게 혼란스럽지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흔히 말하는 어느 쪽 편을 들 것인가, 어떤 줄을 서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맞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마는 이 분별력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고 어떤 특별한 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이 10사람들의 지금 현재 형편처럼 현재 질서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이 도피하고 있는 다윗 편을 들 것인가,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직위가 높아지거나 혹은 직분이 중해질수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를테면 저는 담임 목사인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 당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요한 일들,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제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말할 수 없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끼쳐지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해관계 이런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고발을 하죠.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고발했을 때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지극히 악한 동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다윗을 고자질하고 고발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총회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총회 안에서 이 분쟁이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분쟁이 있는 교회들, 누구 쪽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러고 다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악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이런 정말 참담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실 텐데 지금 사울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같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가 감히 내가 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감히 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해?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것에 조금 부합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게 그게 맞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사울이 한 이 말이야말로 정말 10계명의 3계명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 있지 않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사람들과 사울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은 정말 고립무원과 같은 상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다윗을 편들어주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다윗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 편에 서는 것이 곧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넘어올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을 양보해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거를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하면서까지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사극에도 보면 이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혹은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부자지간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앞에서는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사실은 친구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요나단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자기 것으로 올 수 있었던 자기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면서까지 그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하면서까지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만, 다른 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올 왕권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10사람들이나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사울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지,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혹은 우리가 가족을 대하거나 혹은 목장 안에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설령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나에게는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분별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기도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사람들이나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면서 또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든 아니면 교회나 목장과 기관이나 부서와 관계된 일이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주님이여, 내가 반드시 하고 싶은 일들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을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게 사실은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또 정부와의 관계,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참 이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반대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들 간에 또 목회자들 간에 신학자들 간에 많이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이 땅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정부와 그리고 여당과 그리고 국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님이여,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이 교회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있어서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사사로운 생각이나 혹은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가 주님이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해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인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정치계에서 혹은 법조계에서 혹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남녀의 성 역할이 무너지고 있고,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지탱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기도로 지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반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인권을 내세우고 그리고 평등을 앞세우면서 각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원리를 거스르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정책이나 법을 만들려고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이 분명하온데 주님이여, 이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계에도 법조계에도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여, 그들이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 이 땅에 참 이 정치체제와 그리고 법조계와 더불어서 늘 싸움만 할 수는 없사온데 주님이여, 우리 정치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인 정치가들, 기독교인 법조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이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결코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일까지는 없도록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고 앞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과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짙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모든 먹구름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대신하여 져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 당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 중보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귀한 종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화요 중보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스텝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대신방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신방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신방받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저녁에 화요 교리반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훈련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위에 든든히 있어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